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한 몸 되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라서 아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남편이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진정 그 도리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이 과정을 남편과 아내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이 참 모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대충 넘어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성경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된 같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 남자들이 들으면 가봐 복종하려나 복종 왜 그렇게 복종하지 않고 대꾸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의 도리보다도 남편의 도리가 더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한 몸 되었다 얘기하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결혼하면 좋을 때는 한 몸이고 기분 나쁘면은 따로따로 남남이에요. 사실상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내 편이 돼요. 내 편이. 그러나 서로가 무엇인가 안 맞아서 서로 미워할 때는 굉장히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진짜 남녀 간에 이웃만도 못한 것이 남녀 간 부부 간에 사랑했을 때와 미워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담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자녀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절대로 안 떠나요. 또 부모도 자녀를 절대로 떠나버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떠나지 못했고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결혼해서 부부로 되었을 때는 다른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부모를 의지하려고 어느 한쪽에서는 자식을 보내기 싫어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이 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맹목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맹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너희를 어떻게 구속했으며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킬 때 나쁜 짓 하라고 시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죠. 미워하라고 시킵니까?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 주께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남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내에게 그냥 막 억압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 아내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한 13절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 이와 같이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남편의 주축에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내가 말하는 거 잘 따라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반발할 때도 간혹 있지만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 아내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00% 감당은 못할지라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내가 아내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그 아내의 도리를 잘 할 때 남편의 사랑은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남편들아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꽝꽝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 내 말, 남편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결례를 봅시다.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야 할 남편이 없어요.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로.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잖아요. 그게 도움의 손길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뭐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돈 벌는 상태가 아니고 엉뚱한 집 가운데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부는 간혹 가다가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어떤 병에 물건이 들었을 때 압이 차가지고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좀 열어주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도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잡아달라고. 병을 잡아달라고. 그럼 나는 실컷 또 열립니다. 그게 합수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모가 말하기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나 봐. 둘이 같이 있어야 되나 봐. 바로 한 몸 된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거예요. 여자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거 있고 남자가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둘이서 합쳐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한 몸 되어 살라고 이렇게 주께서 이 결혼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한 아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아담이 어떻게 됐어? 내가 쫓기다. 에덴 동산에 내가 쫓길 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여자들이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릴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땀을 흘리는 이유는 가정을 위해서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말 잘못되지 않은 옳은 것은 복종하고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죄몽같이 하죠. 우리 인간들 어때요? 자기 몸 그렇게 아끼죠. 자기 몸 조금만 상처 나도 조금만 상처 났는데 남은 큰 상처 났는데 남의 큰 상처보다 내 조그만 상처가 더 아파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 몸을 지극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죄몽같이 하라. 자기 몸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본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어요. 한 몸 되었어요. 아내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래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기 몸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사모를 100%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해요. 연약한 인간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미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미처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사실상 가정에 부부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지면은 그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늘 티격태격 싸움만 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그런 성대로 자라나요. 여러분 딴 거 없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미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사랑 먹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자기 육체 간혹가다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기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만큼 남편들은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 왜 남편 말에 복종하는데 복종 안 해?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을 안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지죽은데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날 맞았대. 그래. 그냥 남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 옛날 남의 얘기 이건 다인 얘기든 아브라함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자기 여러분 본인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본인이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다윗이 되어서 내가 바울이 되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생생하게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아내는 남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를 위해서 땀 흘리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사모하고 잠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찬양은 요즘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무도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작곡하신 분, 그분의 그때 심정과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의 억압이 있었고 남편의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남편이 나를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냐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 몸버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까지, 여러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아내를 보호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몸에 지쳐.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는 자녀를 내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결혼한 그 가정에서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에휴, 처음에는 사랑스러웠는데 요즘은 밉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주님께 나와 복종하듯 한번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여자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무조건 화내지 마십시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치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남편들이여, 한번 아내 사랑하기를 즐거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는 연약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기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축복의 동반입니다. 남자가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축복의 통로를 통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함으로 축복의 통로를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자는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미처 가정이 조금 평화가 깨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깨진 가정의 평화를 온전히 아름다운 화합으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이래서 생긴 거예요.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내가 한 몸이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내를 핍박하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불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반대길을 가는 이런 모형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자기의 중리를 잘,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부의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주님과 나도, 주님과 여러분도 한 몸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